예물을 받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아래. 네. 여러분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그럼 클래식 곡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세월이 지나면 가격도 떨어지고 성능도 저하되지만 클래식 악기와 와인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클래식 악기 중에 명품 악기로 유명한 악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 네, 맞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악기를 만드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서 만든 악기인데 특히 그 중에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악기 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성기였던 1700년 초에 만든 악기들이 정말 비싼 값어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희소성 때문에 잘 팔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6년에 더 해머라는 바이올린이 경매에서 약 5분 만에 43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바이올린이. 그리고 2011년에는 레이디 블런트라는 바이올린이 무려 19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악기가요. 참 신기한 세계죠.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으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있으신가요? 네. 네.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가니니 들어보셨어요? 파가니니라고 엄청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유명한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때로 몰렸겠죠.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됐어요. 듣던 대로 연주와 소리는 대단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청중들은 감동을 받아서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파가니니가 갑자기 바이올린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연주한 악기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청중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공자들과 프로 연주자들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 소리를 요즘 현대 악기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대의 그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악기를 더 선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취미와 또 업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도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과연? 오늘 박 집사님이 안 계셔서 좀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운데 과연 어떤 카메라가 더 좋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멋지게 찍은 영화들과 광고들에 보면 그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 이거는 무슨 카메라로 찍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렌즈로 찍었나요? 저도 이렇게 멋지게 우리 애기 좀 찍어주고 싶은데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카메라가 좋으냐라는 질문과 함께 같이 화두되는 질문이 바로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과 3천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구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도 카메라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스마트폰 광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어서 그거를 그대로 광고에 내보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보다는 그 장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 연주자들은 연습용 악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평소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1억짜리 바이올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주한다면 그래도 한 30만 원짜리 소리는 나겠죠. 프로 영상 제작자가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영화의 퀄리티를 찍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3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준다고 해도 제대로 사용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노예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배운 것 없는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의 가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마치 아무 감정 없는 도구처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첫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첫 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아람에서 온 나아만이라는 사람 때문인데,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럼 아람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곳과 나라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지속되었던 그런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람은 큰 세력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지금의 중국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곳에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 이 아람을 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웅이죠.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나아만은 아마 그 나병 환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집에서 수종드는 이스라엘의 그 소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 가서 병을 고쳐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로 이 나아만이 자기에게 이 친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옷을 찢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다는 거죠. 아람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조마조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겠죠. 아람 왕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지금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즉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문자 그대로 받지 않고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그 시기에 특히 아람에 잡혀간 이스라엘 소녀도 이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왕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상황을 판단했고 따라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아람 왕의 친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옷을 찢은 겁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그 나아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장 아멘.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이 어떻게 할까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화가 났겠죠. 그 대국인 아람에서 건너온 위대한 장군인 나아만을 직접 와서 수발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명령을 해. 두 번째는 그 시킨 일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죠. 사실 나아만이 온 곳에는 훨씬 맑고 깨끗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요단강은 수심도 얕고 흙이 많아서 혼탁한 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았으면 내 고향에서 몸을 씻어서 나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냐? 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어떤 병을 고치는 주술과 같은 의식을 조금 기대하고 왔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 자신의 지방에서 봤던 전통적인 주술적 치유 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무엇을 요구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감히 아람 왕에게까지 총애를 받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고작 몸을 씻으라고 나한테 요구를 해?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현명하게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고작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조언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의식이나 있어 보이는 세상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따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상한 말씀이거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의 몸을 몇 번 씻으라고 하죠?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7, 7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완전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7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하나님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죠. 창세기 29장 18절에서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섬겨야 했던 횟수가 각각 몇 년이었을까요? 7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며칠째 되는 날 무너졌죠? 7번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까? 7바퀴를 돌았을 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 7촛대, 7사자, 7교회, 묵시 등도 7이 성경에서는 완전함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 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엘리사의 손짓 한 번으로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 이 비슷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과연 노아의 가족만 따로 살리게 하시는 게 과연 방주 없이는 불가능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노아에게 긴 시간 동안 큰 방주를 직접 만들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 주변 국가들이 가뭄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30년의 시간을 들여 요셉을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가족과 애굽 및 주변 국가들을 가뭄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그냥 바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울 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아말렉 백성을 이기게 할 수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골리앗을 무력화시키고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키셨을 수 있지만 굳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그 소년이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꺾으셨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굳이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자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상처에 발라라. 굳이 무화과 나무를 상처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그냥 뜨라 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데를 기억하십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물입니까? 베드로가 오른쪽에는 안 던져봤을까요? 실로암 못은 어떤 병이든 낫는 연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맹인이 그 물로 안 씻어봤을까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간요법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이 그 민간요법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은 안반이 약해서 7일 동안 돌았을 때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단강은 과연 다른 강과는 특별한 강이었기 때문에 그 강에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고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뻔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그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굳이 나아만 장군에게 몸을 씻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늘상 하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던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늘 가서 얼굴을 씻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씻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도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에서 몸을 씻은 것이기 때문에 7번, 즉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위해 자신을 꺾고 낮췄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게 될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장소 등 모든 순간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이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비싼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축구 선수 엘링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몸값이 약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세상이 매기는 우리의 가치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연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직접 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사용될 때입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저에게 가져다 주면 저는 별 가치를 못 낼 겁니다. 그 악기에. 그렇다면 그 악기는 그 가치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바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용하사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연주가에게 연주되는 최고의 악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